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시고 그와 우리 사이의 차이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존재의 신비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알려주시는 한에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해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천한 인식 능력에 맞추어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최종적이고 가장 완벽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에서는 아버지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심을 더할 나위 없이 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을 25절부터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 이 비유 말씀은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비유 말씀을 가리켜 어떤 주석가는 복음 속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성경의 그 어느 말씀보다도 복음의 진수를 잘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의 한 장면 한 장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순하면서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실제로 있었던 사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라고도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글로 쓰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비유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은 여기서 위대한 소설가로서의 탁월한 기량을 10분 과시하셨다고 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그 풍부한 상징성과 반전의 요소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 말씀에서 탕자보다도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탕자를 대하는 그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탕자에 대해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곧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직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에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 멀리 집을 나간 아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과 그
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복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 즐거운 삶이 다른 어디에 있는 줄로 아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속에서 재물이라든가 세상의 부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그 위협적 힘 앞에서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우리의 참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단지 일시적 연락과 죄적 삶의 도구가 될 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돼지치는 사꾼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돼지가 먹는 여물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고 돼지치는 일은 저주받은 일이나 다름없었는데 이 아들이 돼지치는 사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리와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좋은 것 같으나 곧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적 삶으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간적 삶은커녕 짐승보다도 못한 삶으로 떨어지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이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잊지 않으시고 간절히 기다리시며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옴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표시입니다.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을 자세히 보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리라 했던 말을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로 끝납니다. 아들은 그 뒤에 마지막 말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까지 하려 했겠지만 거기서 아버지가 말을 막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길게 용서를 빌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이 입에 품꾼이라는 말을 올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품꾼은 가족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수치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아들의 아들로서의 복권을 서두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또한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겼습니다. 가락지는 권위의 상징이며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옛날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흑인 연가 중에 나는 신을 신었네, 너도 신을 신었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신을 신었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연가가 있습니다. I got shoes, you got shoes, all of God's children's got shoes,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옛날 미 대륙의 흑인 노예들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주 안에서밖에는 가질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신을 신었네라는 말로 노래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의 발에는 신을 신지 못하고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때문에 신을 신은 자유인의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도 나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 회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이 비유 말씀이 누구를 향해 주어졌던 것인지를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며 세리나 죄인들을 경멸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며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따라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은 세리나 죄인을 가리키며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러셨듯이 여기서도 맏아들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비뚤어진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벌어진 잔치를 앞에 두고 형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의 세 구절 속에서 설명이 필요 없이 잘 드러납니다. 첫째, 본문 28절에서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합니다. 그는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 일 앞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 앞에서 분을 내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 29절에서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또 본문 31절에서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한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동생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인식과 감사와 기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본문 30절에서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이 짧은 한마디 말은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 먼저 이 아들이란 말을 생각해 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와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자기와 동생 사이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즉각적인 결과로서 형제 이웃 간의 관계 단절을 초래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형제 이웃 간의 단절된 관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맏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는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맏아들에게 다시 내 동생이라고 말해주는 아버지의 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화와 단절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화해와 일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화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화해, 즉 우리 인간들 사이의 화해와 사랑, 이것은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30절에서 보는 맏아들의 말 가운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그 동생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가 뭐 하는지 살폈을 리가 없는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자신 속에 숨어 있었던 욕구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데서 온 비뚤어진 마음의 노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맏아들 자신이야말로 한 번쯤 넉넉히 돈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어울려 실컷 놀아보고 싶은 충동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든지 아니면 용기가 없었든지 어쨌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차에 동생이 재산을 나누어 받고 집을 나가자 그 형은 곧장 자기보다 먼저 동생이 창기에게로 가서 놀 것을 생각하며 울화가 치밀러 올랐던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자 자기도 집을 나가 마음대로 놀고 싶은 충동은 더욱더 그를 지배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밖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그의 하루의 삶은 온통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웠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이었기에 집 나간 동생의 신상에 대한 염려가 자리 잡을 구석은 그의 마음속에 없었을 것이며, 그러기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동생을 보고도 기뻐하며 반겨 맞을 수 없었던 것이고,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앞에서 비정상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발로는 집을 나가지 않았으나 마음과 생각은 집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맏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들임을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용서할 줄 모르고 경멸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기 잘하는 사람, 그러나 내심으로는 세속적 탐욕을 숨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의 말씀에 충실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이 없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 속에 맏아들을 통해서 보는 또 하나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맏아들 또한 우리 자신의 감춰진 모습이며 그에게 숨어있는 탕자성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나가 살다가 깨닫고 돌아온 탕자일 망정,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면서 속 마음으로는 세상적 명예, 권세, 부귀영화와 연락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사는 진짜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은 죄 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자유롭고 기쁨에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 사이에서는 한 형제로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